할렐루야. 2022년 수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은근히 말이 참 어려워요.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본문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다윗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았어.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어.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어.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에이,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오늘 말씀은 사울 집안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오히려 잘 안 읽어지네요. 옛날 성경이 더 입에 익어서 그런지 현대인의 말로 읽으니까 왠지 더 잘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죠.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 참 요나단은 좋은 친구인데 말이죠. 다윗을 아끼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예,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사하게 되죠. 이제 남은 아들은 이스보셋 한 명밖에 없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신복이자 충신이며 또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켜주면서 그를 왕 대접하며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장군이 더 힘세지고 이제 왕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아브넬이 점점 발언권도 세지고 본인이 이제 뭐 이스보셋 왕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발언권도 세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굉장히 이쁜 떡 모양이에요. 그러자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어차피 사울 왕은 죽고 없으니까 사울 왕의 후궁을 건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잖아요. 아브넬에게 한마디 한 거죠. 장군,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시오? 무례하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넬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임금님, 내가 당신 지켜줘서 당신 임금 낸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지켜줘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어디다 소리를 질러? 나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을 다윗으로 세우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나 이제부터 다윗 편 될 거야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그런 아브넬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국의 이제 임금이었죠. 다윗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임금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십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그래? 네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 그럼 네가 내 편으로 넘어오는 건 참 좋은데 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알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윗이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보셋, 뭐예요? 자기와 어떻게 보면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존중을 해줍니다. 그 왕으로 존중을 해줘요. 이스보셋에게 정가를 띄어서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그 미갈을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게 만든 다음에 다윗에게로 보내줬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감추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항상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자꾸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 다윗, 이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잠깐이었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의 미움을 받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럼 나도 축복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 그럼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해요.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도망 다녔어요. 광야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망했어. 다윗은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했던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크고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 집안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뭐예요?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금 초라하고 지금 연약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비록 연약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